광고낼 때에 영국 런던에서 오신 유경헌 목사님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년 전에도 수요일 날에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참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이 순수한 사랑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거나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저희들이 큰 가슴 뭉클한 아주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녀의 관계든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든 또 친구의 관계든 순수하고 진실한 그 사랑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순수한 순결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한 감동을 받는 것인가? 거기에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그런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을 실제로 하고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주 손쉽게 아주 그렇게 지고지순의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들을 때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그 진한 감동으로 그렇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수한 이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이런 그
순전하고 순수한 순결한 진실한 사랑이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참 가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인간 본성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 상대방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순수한 순결한 사랑의 한 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진 그 어떤 것을 초월해서 상대방이 가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랑이 우리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그렇게 순수한 순결한 사랑, 순수한 순결한 믿음이 가능한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순결순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도전이 바로 이 욥기의 중요한 한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욥기에 대해서 많은 그 내용을 아시고 또 그런 의미들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참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당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는 그 옛날 주명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욥기 1장 1절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 태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순결한, 순전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6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탄과 논쟁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순전한, 순결한 사랑,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9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어떻게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논리는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의 그 영어 성경에 참 재미있죠? 까닭 없이, 이 까닭 없이가 영어로 for nothing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간, 그런 족속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심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까닭이 있다는 거죠. For something.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아무런 자기에게 이익과 무엇이 없는데도 하나님 그분 자체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고 논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 자기에게 무엇이 오는 게 있으니까 주는 것이고 다 자기에게 뭔가 떨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순결하고 순전한 정직한 거기에 전혀 불순한 동기가 없는 그런 정직한 신앙, 정직한 사랑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고 사탄의 논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고소했습니다. 욥이요? 욥의 신앙이 순전하고 정직하다고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과 소유와 자식의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for nothing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욥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대화, 논쟁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의 이 논쟁의 쟁점은 결국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은 가능한 것인가? 그런 신앙이 과연 존재한가의 그런 배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이러한 욥처럼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사탄은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욥이라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욥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을 사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욥에게서 그것이 제거되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과 사랑도 그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그 주장, 논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인류의 정복을 찌르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요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정복을 찌르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주장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들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족속은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진정한 사랑, 진정한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모두가 어떤 자기 이익에 기반해서, 자기 행복에 기반해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사탄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 속에도 사탄의 이러한 그 논리, 주장이 우리 속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999년도에 영국에서는 큰 그 기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 패딩턴 열차 충돌 사건인데요. 그때 그 두 기차가 신호등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기차가 이렇게 부딪혀서 3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기차가 부딪히면서 거의 큰 그 기름이 폭발을 하면서 30여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가운데 저희 교회에 그 따님이 한 분, 그 사고로 결국 그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딸은 아주 유능한 딸이어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영국에는 변호사가 두 종류였습니다. 베리스터라고 하는 소리스터라고 하는데, 베리스터는 굉장히 되기가 어려운 법정 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건데, 참 어려운 그 과정들을 다 해서 베리스터로 어디 법정에 그 변호하러 가다 그 출근하다가 그 사고로 한 70도 화상을 입고 한 달 동안 이제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주 저희 교회에서 신앙이 좋으신 선교부장도 하시고 두 분께서 참 영국에 70년대에 와가지고 오직 그 두 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영국 생활을 해서 참 그 딸은 언제나 그 가정에 아주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딸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사고를 당하고 죽게 되어서 그 두 분이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셨지만 그 99년도에는 그 큰 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두 분이 참 우리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국에 오시면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었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이것인가 하면서 마음에 큰 시험을 받아서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민망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이제 영국 교회를 이렇게 그냥 출석을 하시다가 3년 후에 좀 잘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시고 하셨는데 참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바친 헌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참 나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통 앞에서 신자는 그저 그 일이 대수롭지 않게 그저 쿨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고통 앞에서 함부로 입을 벌려서 신앙적인 정답을 주려고 우리는 그것을 주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고통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은 우리는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 혹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거나 혹은 나에게 직면한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적인 성공이나 잘됨과는 일종의 함수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성공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잘됨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함수관계, 그런 공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거짓말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공식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약했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겸손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 오히려 그의 성공과 부유함과 건강함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그에게 해악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공 때문에, 돈이 있는 것 때문에, 높은 자리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교만하고 또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즐기느라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건강상으로도 약한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심령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에 함수관계를 주장하는 신앙가는 결국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신앙관의 허점이 무엇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다가 바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불안과 고통, 우환이 생기게 될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식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봉사한 게 얼마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원통하고 분통해서 못 견디겠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에게도 이러한 그 경향과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우리는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시적으로 주신 축복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저희들, 특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를 포함해서 특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속에 내재해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인 탕자를 보면 탕자의 이 관심은 함께 사는 아버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그 숨겨진 카드를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아버지가 죽어야 내 몫의 재산을 얻을 것인가, 언제 내가 그것을 얻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가진 것, 아버지의 그 것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장 아버지가 죽으시고 유산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미리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더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탕자의 형인 큰형 맏아들입니다. 이 큰형은 동생처럼 막나니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섬기고 일을 한 아주 그 모범생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큰 그 동네잔치를 베풀었죠. 그 광경을 본 이 큰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 큰형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잔치에 들어오라고 해도 이 큰아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뭡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면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영어 성경에는 내 아버지를 섬겨라는 그 단어를 I've been slaving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해왔다. 노예로 일해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런 살찐 송아지를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여기 큰아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결국 이 큰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 존재로서 아버지 존재를 생각하고 순수하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꿍꿍이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올 것, 자기에게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노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동생과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형태는 틀리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속에는 똑같이 동일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 다 아버지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가진 것,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그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오한 문제점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불순하다는 사단의 주장과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이 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과연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불순한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있는지,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욥의 그런 재산과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갈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욥 자신의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심오한 영적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고난을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이런 시험이나 고통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2차 원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 시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고난의 한 뜻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생각, 사탄의 고발을 분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욥에게 그런 엄청난 고통,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실제로 사탄의 의지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후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사탄의 논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즉, 내 신앙은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라는 그 순전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분이 있다는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의 그
그 정체, 실력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의 실력이 정체가 이거구나, 이 정도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는 우리 신앙의 그 정체를, 내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실력을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 우리의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을 겪지 않고는 내가 내 신앙의 그 정체와 실력을 안다 해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논리와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정체와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정체를 알 수 있고, 또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우리에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과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성까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우리의 심정 속에 어떤 심정이 있는 것입니까? 내 것을 빼앗겼다라는 심정도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내 딸을 빼앗겼다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 내 돈, 내 명예, 이런 것들이 빼앗겼다라는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소유, 내 재산, 내 생명.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것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뺏겼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속상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아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궁극적인 소망과 안전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빼앗겼다는 원통함이나 억울함의 아픔은 없거나 아마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없다. 우리의 소유권, 이것을 포기하기를,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유권을 부정하는 법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소유나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또 내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찾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실된 것에 대해서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 순결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내가 소망과 내 안전으로 삼지 않겠다.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앞으로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사셔왔지만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이 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잘 풀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성공적일 때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나에게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욥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그 많은 고난을 겪고 통과한 다음에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이라는 게 뭡니까? 퓨어 골드입니다. 여러분, 퓨어 골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금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많은 찌꺼기들, 그 금에 붙어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태워지고 제거되면 소위 순금, 정금, 99% 순도의 금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순수한 순결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 그런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 승리신앙, 영광신앙,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인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런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입가에 웃음을 잃자. 그 내적인 그 내공,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이 지혜를